네,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기 전에 조선 건국되기 전이죠. 왕정 체제였을 때 최초의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파송받아 들어오던 선교사님이 영국의 하노버 교회로부터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도에 우리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그 교회는 대단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교회 역사가 지금 거의 380년 정도 돼가요. 한국에 380년 된 교회는 없잖아요. 그 긴 역사를 전통을 가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요.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저기 감정 양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 분이 유재현 목사님이신데요. 가운데 계신 두 분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시고요. 지금 유재현 목사님이 우리나라 조선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 주었던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심우 중에 계십니다. 꿈 같은 얘기지요. 꿈 같은 얘기.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는데 그가 순교한 지 15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50년 만에 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선을 사랑해서 조선에 오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천국에서 저 상황을 내려다 보실 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의 순교가, 조선을 위한 나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어. 굉장한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했을 때 그 교회를 심호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이거든요. 아버지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이 무지막지한 짓을 한 조선 사람들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토마스의 순교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토마스가 흘린 순교의 피를 흘린 조선 땅에 반드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었거든요. 그렇게 조선을 품고 기도했던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지금 천국에서 지금 다 내려다 보실 거 아니에요. 저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 같은 드라마지요. 아멘. 옛날에 교부 시대 때 정말로 명성이 대단했던 교부 투툴리안이라는 교부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는 반드시 그 땅에 교회를 세운다. 따라합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는 반드시 그 땅에 교회를 세운다. 그가 선포했던 말대로 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완벽한 선교 실패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 본토를 밟아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복음 한번 제대로 외쳐보지도 못했고 그냥 선교사로 오다가 끌려 내려가서 목이 잘려 죽은 게 전부 다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완벽한 실패예요. 그렇지만 토툴리안 교부가 선포했던 말처럼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가 흘린 순교의 피 위에서 자란 열매가 그를 파송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토마스의 선교는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노버 교회를 매우 동경하고 있고요. 제가 심호하고 있는 이 산창교회도 오늘날 제2의 하노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처럼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자,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할 텐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교회였는가? 첫 번째 주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데 뭘 힘쓴 교회라고요? 가난한데 구제를 힘썼대요. 저를 봐주시죠. 가난하면 구제를 받아야 돼요? 구제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정말로 가난했거든요.
그런데도 구제를 힘썼대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억지로 했대요? 자원해서 했대요?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극심한 가난을, 어지간히 가난한 한 사람을 극심하게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극심하게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게도니아 교회는 재정적인 여유가 거의 없는 교회라고 보는 거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구제를 받아야 될 만한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구제를, 그런 가운데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왜 하게 됐는가?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 소식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 지금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단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뭐 하자 말자 서로 의논하지 않았어요. 재직회 열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지요. 왜?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고통에 빠졌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른 체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어렵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어렵지만 그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자신도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코가 석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흘려 보내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절대로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다하여 헌금을 하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눈물겨운 일이고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러한 행위 자체를 일컬어 사도 바울은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여러분,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복을 받아서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알고 그 복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무엇을 은혜라고 포장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부유하게 됐으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죠. 병들어 고통하던 사람이 교회를 다녀 예수 믿어 고침받아 건강해져서 그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는 거예요.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의 크기를 알고 그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진짜 은혜라고요. 아멘. 이건 나의 주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격려하시죠. 당신도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은혜에 받은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주인공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고귀함을 알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아무리 내가 부요해져도 그것을 나 혼자 독점하고 그것을 나 혼자 즐기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부를 독점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베풀고 나누는데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구제하는 사람이 계속 구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구제하던 사람이 계속 구제하는 걸 많이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이미 구제를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요. 왜냐?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그 자체가 더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쇼츠 영상을 보는데 한 60대 초반 되신 남성분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증을 받더군요. 그건 무슨 공로로 훈장을 받는가 해서 그 공적을 쭉 읽어주는데 보니까 헌혈을 혼자서 780번을 했더군요. 헌혈, 자기 몸에 피를 뽑아서 780번 헌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령이 아닌 60대 초반인 남성이에요. 대단히 건강해 보이더군요.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시고요. 그렇게 많은 피를 자기 몸에서 뽑아서 그렇게 피를 나누어 줬는데도 건강한 거죠. 그분이 왜 그렇게 말이 780번이지 혼자서 780번의 헌혈을 했다는 거 대단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지요. 근데 그분은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 앞으로 더 많이 헌혈하고 싶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몸에 피는 생명인데 생명 같은 자기 몸 안에 피를 뽑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행위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 CG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구워드리세요. 아멘. 손을 이렇게 하시라고 많이 구워드리라고요. 누구에게? 저한테 구워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많이 구워드리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중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아쉬울 때, 절박할 때 찾아와서 어려운 얘기하시고 돈을 꼭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꼭 갚아줄게. 안 갚는 인간들이 세빌했어요. 돈을 아쉬울 때 찾아와서 죽는 소리 하면서 살려달라, 꿔달라, 내가 반드시 갚는다. 형편이 나아졌더니 입 싹 닫고 안 갚는 사람 많이 있더군요. 사람은 유불리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체인지마인하긴 아주 수두룩하죠. 근데 여러분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구워 가시면 절대로 입 닦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워 가시면 반드시 제때에 갚아주시고요. 갚아주실 때 원건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두둑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해서 목회할 때 정말로 가난한 성도님들 보증금 대주고요, 전세 보증금 대주고요. 저도 사례비 얼마 받지 않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서 성도들이 당장 어려운 걸 보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냥 있냐고요. 내게 맡겨준 약물인데 그 집사람하고 의논할 여보 저 집사님 도와주자. 우리 형편에 적지 않은 돈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안 갚더군요. 여태까지 안 갚아. 그분들이 내게 꼬간 돈을 안 갚는 것에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 제가 그렇게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퍼서 다 나눠줬지만 제가 헐벗지 않았잖아요. 제가 밥을 굶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라. 하나님이 내 형편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뭘 꿔가시고 나서 모른 체 하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인 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제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봉사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선교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은혜라고요.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바로 이런 거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뭐 재직회 열지 않았고 당회 열지 않았고 우리 그렇다면 우리 도웁시다. 자원하여 이런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감동으로 받으셨고요. 그 마게도냐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제2의 마게도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건년에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같은 날 동시에 졸업한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205명입니다. 205명 가운데 천국 간 사람이 한 절반 되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 남아서 목회하는데 여태까지도 개척교회를 묘면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특징을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도 개척교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 속에 거지근성이 가득한 거예요. 어디 도움 받을 데 없나?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디 도움을 받을 데 없나?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라도 줘야지, 뭐라도 나눠야지. 아멘. 거지근성 가지고 뭘 자꾸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뭐든지 나누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렵다면 더 나누세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고 서로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돌아보면 뭔가 좀 나눌 게 있을 거예요. 나누면 그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주제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헌신이 있는 교회라고요? 눈물겨운 헌신이 있는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눈물겨운 헌신이 있는 교회. 자,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저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가슴을 훅 하고 달아오르게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는 대목이에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이 자원하여 구제헌금은 물질을 이제 모금하는 거잖아요. 네 주머니에서 네 주머니에서 네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몇 푼 보태는 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먼저 뭘 드렸다고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헌신이죠. 그 헌신에서 비롯된 행위가 구제헌금을 모으는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를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가운데서 물질 몇 푼을 모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대단히 귀하게 보신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귀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대단히 귀하지만 헌금보다 몇 배, 몇백 배 더 귀한 것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죠. 그 귀한 헌신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헌금도 못하지만 헌신은 더 이상 더더군다나 할 수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주변에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왜 그렇게 무관심한가? 왜 그렇게 냉담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세상 것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집안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요. 자기 자랑하던 거 완전히 다 입을 다물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녔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는 결혼을 하고 처자식을 거느리는 것조차도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신의 삶을 선언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내가 되돌려 갚기 위해서는 결혼하고 처자식에게 묶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홀로 독신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사렛 동네가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아주 조그만 촌 동네잖아요.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네가 처녀인데 네가 잉태했다. 네가 지금 임신했다고. 그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는 순간 마리아는 부들부들 떱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처녀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가 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배가 불르고 아기를 낳게 되면 나는 모세 율법에 의하여 돌에 쳐 죽임을 당할 텐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들부들 떨죠. 그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 네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계시를 받는 순간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여, 나는 계집종이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같이 무명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시겠다니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드릴게요. 드렸더니 나사렛 동네 무명한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되는 복을 받죠. 누가 헌신하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묘비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가 1907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24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루비 캔드릭이 내가 저 신음하는 조선 땅에 가서 천국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망망대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조선 땅에 왔다가 7개월 만에 순교를 했어요. 7개월 만에 아까 보여드린 거, 지금 보여드린 옆에 비석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님의 무덤에 저렇게 묘비가 새겨져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해석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1,000개의 목숨을, 좀 코리아라고 돼 있는데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다.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순교하기 전에 마치 자기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한글로 번역된 내용이 있는데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그러면 함께 좀 같이 좀 읽어보시죠. 나는 지금 안 보이거든. 잘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네, 이 편지를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고 며칠 후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셨어요. 이 편지를 보면 마치 자기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지금 SMYG 싱글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YG, SM 학생 선교사, 청년 선교사들을 열방으로 파송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서신을 보내와요. 보내오면 게시판에도 붙여놓죠. 여러분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한 번이라도 덜쳐서 좀 읽어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 청년 선교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읽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이 캔드릭 자매가 왜 이렇게 어둠의 땅 조선에 와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가? 그것은 일반적인 가치관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은 헌금, 내 삶을 바치는 것은 헌신. 헌금도 귀하지만 헌금보다 몇백 배도 귀한 것은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면 희비가 끌리는 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지요.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내용이 헌신했더니 헌신됐다, 헌신했더니 헌신됐다, 이런 말이 정치권에서 지금 회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천 받은 사람은 좋아라 합니다. 금배지 달고 국회 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컷오프된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에 내가 이 정당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더니 헌신짝처럼 나를 내버려, 그리고 헌신했더니 헌신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레위 자손들이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축복하시잖아요.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가 헌신했더니 성모 마리아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눈물겨운 감동적인 모습은 바로 눈물겨운 헌신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헌신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는 겁니다. 9장, 고린도후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장 4절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저는 이 8장 9장을 쭉 마게도냐 교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4절을 읽는데 그 한 대목이 내 마음을 훅 하고 달아오르게 한 거예요. 그 4절 이런 대목이에요.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라는 대목이에요.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 지금 같으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시간이 되면 직접 시간 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저 온라인 뱅킹으로 그냥 돈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수단이 없지요. 자,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갔다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거요 대단히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전국이 우리나라가 전국 1일 생활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국을 지금 다니는데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거든요. 뭐 KTX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내가 헌신해서 산창교 오니까 이쁘다고 KTX를 쫙 깔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산역에서 타고 창원역 지나서 창원중앙역, 밀양역, 동대구 거쳐가 가는데 사람들이 막 타거든요. 뒤에 앉아서 내가 흠하게 미소 짓는 거, 저 인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타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아요. 저 인간들이 알기는 알고 타고 다니나? 이 KTX를 왜 깔아주었냐? 내가 헌신해서 오니까 이쁘다고. 하나님이 쫙 크게, 하나님 진짜 손 크시죠? 손 크게 선물을 딱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KTX 타고 다닐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요. 저 아줌마도 나 때문에 저렇게 타고 다니는구나. 저 청년도 나 때문에 저렇게 타고 다니는구나. 생각하니까요 내 우울감이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는 시대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사명자니까 갈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 일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일상을 멈춰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생활을 멈춰야 돼요. 사업하던 사람 사업을 멈춰야 돼요.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오는 이 일이 아니라고요. 그 장기간 동안 소요되는 무리한 일정이라고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동역자들이죠. 아멘. 여러분 장기간 자기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갈등되는 부분이에요. 어지간히 믿음 있는 사람도 이건 망설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 망설임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아주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헌신된 동역자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명자라도 이와 같은 헌신된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의 협력과 조력이 없었더라면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중도에 포기했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의 동력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뭘 하든지 사람 잘 만나야 되고요,
사람 잘 만나는 걸 인덕인복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가르침이 있어요. 불교에서 가르침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인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축원하시죠. 인덕인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일도 사람 잘 만나면 일이 성사가 돼요. 완벽한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사람 잘못 만나면 틀어져요. 사람 잘 만나는 복만큼 귀한 복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진짜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장로님들 잘 만나는 복을 팔자를 타고났나 봐.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16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다가 미국을 갔는데, 서울에서 그 목회를 할 때 한국교회 음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박신하 교수님의 아버지 박구환 장로님, 그 어머니 김필려 권사님, 제게 있어서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 어른께서 아들 같은 목사를 아버지처럼 여기시고 눈물겹도록 헌신하시고 눈물겹도록 저를 보필해 주셨어요. 저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천국 가서도 박구환 장로님, 김필려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당시 목회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좌충우돌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 목회에 대해서 스트라이크를 건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제가 보필하겠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완전 개척을 해서 사돈네 팔촌한 사람 없는 땅에 가서 생면부지의 타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처음 첫날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어디서 나오신다고 그래도 그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어느 날 한참 나오시더니 주소를 드리면서 목사님 저희 사업장에 한번 신방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어주시는 주소를 들고 저와 아내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3시간을 달려가서 고속도로로 가다가 은혜 받았네요. 가다가 은혜 받았네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이 어디서 온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어디가 어딘지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첫 신방을 가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장로님, 권사님이 이 먼 거리에서 제가 뭘 볼 거 있다고, 더군다나 개척교회인데 세상에 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운전해서 그렇게 오시는데 나는 그분이 몇 년 동안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신방 요청을 하대요. 저희 아내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 나를 고급 레스토랑에 다 모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하더니 뭔가 자꾸 말씀을 하실 것 같아. 드디어 장로님이 입을 여시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도 많고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감 잡았다 오바.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 오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받아서 장로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바르게 하셔야지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고 장로님 집이 먼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은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서 멀으니까 이제 안 오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먼 것이 아니고 장로님 집이 먼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어차피 안 오시기로 결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진심을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하고 제가 돌아오면서 장로님, 권사님에게 선포했어요. 장로님, 죄송한데 집을 처분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장 처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가까운 데로 오십시오. 그게 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갔더니 장로님이 이제 평생을 거기서 사시겠다고 엄청난 저택을 지어가지고요. 미국, 우린 한국은 집을 평수 몇 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미국은 스퀘어핏이라고 그래요. 2,500 스퀘어피트의 새 집을 지었는데 궁궐 같아요. 가보니까 쫙 새 집, 여기서 이제 평생 살 거라고. 그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업장이 많아요. 여기저기 거기에. 근데 이 무식한 목사가 장로님 집 처분하시고 사업장 처분하시고 교회 가까운 데로 오세요. 안 오면 그만이고, 속으로 안 오면 그만이고, 근데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장로님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제가 신방하고 돌아가면서 그 툭 던진 말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리고 두 부부가 결단하셨대요. 당신 평생 남은 생에 사시기로 집하고 집을 지었는데 집을 처분하기로, 사업이 잘 되는데 사업 처분하기로, 주의 종 말에 순종하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자.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가까운 데로 오셨어요. 문제는 교인이 너무 적당하게 순종해야지, 너무 순종하니까 내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순종을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순종할 줄 몰랐거든요. 너무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막 당황이 돼가지고요. 내가 뭘 해드릴까 하다가 내 입에서 나간다는 말이, 장로님 이렇게까지 순종하시고 믿음을 보이셨으니 난 다른 건 못해도 장로님 돌아가시면 제 손으로 장로님 장례식을 집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좋아하시대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목사님 손으로 직접 장례식을 집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럽시다. 내가 꼭 약속 지킬게요. 그래놓고 산창교회 와버렸다요. 산창교회 이제 청빙을 받고 산창교회 간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심각하셔가지고 나보고 하신다는 말씀이, 그 어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으면 목사님 손으로 장례식 치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왜 자기를 버리고 한국으로 가시냐 이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다가 은퇴 후에 더 좋은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 미국에 있어야 돼요. 산창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규모가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산창교회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로님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수습해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 두 사람을 믿음으로 파송해 준 것처럼 장로님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저를 마산 산창교회로 파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제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저는 파송패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한 번도 마음고통 당한 적이 없고, 미국에서도 그런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민 목회, 그 어려운 이민 목회 한 번도 고통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산창교회 오면서 여기는 장로님이 어떤 분이 계실까 해서 왔더니 예수님 형님 같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다 준비된 동역자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훌륭하세요. 제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언제나 협력해 주시고. 할렐루야. 동역자 잘 만나는 거.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을 만나보면 불쌍함이 충만하고 따분함이 충만해요. 왜? 장로님들 때문에 못 살겠다.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님들 때문에 살겠다.
마지막 오늘 저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진짜 교회는 규모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갖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